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인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아침이 기억나십니까? 생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나는 아침이 있으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어둠과 빛으로 나눈 그 놀라운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해가 떠올랐던 그 아침,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해서 아예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 정하고 1년에 52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아침은 언제입니까? 저는 가끔씩 어린 시절 정말 추웠던 1월 달 가장 추웠던 그때 아침에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던 그 태양과 그리고 그 할머니 집 큰 방에서 문을 활짝 열고 이불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청아한 공기, 그 공기 중에 자그마한 먼지 한 방울 떠다니는 것이 보일 만큼 그렇게 섬세했던, 아마 그때가 7살쯤이나 되었을까요? 그때의 그 아침을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고 또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나 코끝까지 시원했던,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진 않고 할아버지가 덮으셨던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불 속에서 몸만 내놓고 차가운 바깥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아주 중요한 감각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31절밖에 안 되는데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2번이나 3번 절마다 한 번씩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껍질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부질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썼을 당시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살아계셨습니다.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가 60년도에서 70년 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에서 40년 지났던 그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 나가서 자그마한 선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수줍게 그렇게 증거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참 귀한 날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천사가 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돌문이 막혀있다 그래서 무덤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된 몸인데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데 천사들을 시켜서 막고 있던 돌문을 열어라. 왜 돌문을 열라고 했을까요? 돌문을 열라고 한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놀라운 여종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필이면
시신을 내려야 했던 안식일 전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그냥 빠르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이 3시에서 6시 여간에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 동토오기 전에 그렇게 오게 될 것을 알고 천사가 그 돌 무덤의 문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보라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무덤은 보통 자연 동굴이나 동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를 장사한 후에 짐승이나 도굴범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 입구를 막아야 했습니다. 입구는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높이 정도 작은 입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가문 전체를 매장할 수 있는, 처음에 막 장례를 치르는 시신은 앞에 대위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장례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1년이 뒤에 지난 다음에 본 장례식을 치러서 다 수습되고 뼈만 남아있는 것을 자기 가족의 서열순으로 그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옆으로도 눕히기도 하고 아니면 길게 파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의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굴 방향으로 집어넣고, 부자들은 옆으로 눕혀가지고 5구, 10명, 20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동굴형 무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만큼의 입구였습니다. 따라서 한 1m에서 150상 정도 사이 어른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입구를 뭘로 막았다고요? 돌로 막았습니다. 짐승이 못 들어가게. 또 시신을 감싸고 있는 수의가 세마포여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천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이 침향을 100근이나 준비할 만큼 그런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고운 세마포로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이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 무게가 얇으면 쉽게 무덤이 열려가지고 도난당하니까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을 막았다가 나중에 1년 뒤에 본장세를 치러야 되고 또 후손들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돌이 둥그렇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입구를 막고 있고, 그리고 밑에다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레일을 깔아서 홈을 파가지고 돌이 그렇게 그 홈을 따라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 한 1m 정도만 옮기면 굴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일 다 처리한 다음에 나와서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동그란 볼링공 형태의 입구가 아니라 깎아서, 겉은 동그랗지만 깎아가지고 그 홈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형태가 돌문입니다. 육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른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옮기더라도 힘이 들어. 그래야지 도굴범들이 3인조로 와도 그걸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깎아 만든 그런 돌문이 옮겨져 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평생을 처참하게 살았던, 귀신 들려가지고 더럽게 살았던, 귀신 들려가지고 억압받으면서 눌려서 짓눌려서 살았던 가련한 여인,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묻히기 전에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문지르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좋으신 주님, 복된 예수님, 경황이 없어가지고 향품도 바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서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는지 시신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적은 시신을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두 제자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적질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포고령 사본이 나사렛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도굴은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보러 왔는데 빈 무덤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여기 그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부활의 현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로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거대한 일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둘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장소를 알고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묻혀 계신 그 빈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도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했고 그리고 기뻤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했는지를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90년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60년의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생생하게 지속적으로 가슴 가득 기쁨과 설렘으로 느꼈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막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림들을 보면 남자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꼭 여자처럼 그려놨습니다. 왜요? 동성애 관계라고 하는 이 나쁜 말들이 예수님 당시에부터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그래서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그 막내, 제자들 중에서 맨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권 자체가 동성애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화가들이 일부러 여자 비슷하게 남자로 그려놓으면 딱 동성애자니까. 그래서 그런 사연을 안고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무런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 더러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고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한테 그 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 할 만큼 베드로도 한 다리 건너서 예수님에 묻는데, 요한은 자기가 직접 주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내용의 기록을 13장 23절과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장 19장 26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옆에 계셨고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하고 친하다라고 예수님하고 한패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서 어린 여자아이가 같은 동료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었는데 막내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옆에 서 있던 제자에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로 그때부터 평생을 모셨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자기인데 자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쓰고 있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로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베드로는 뭐 어떻게 회고하고 있느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고 끝까지 요한복음을 마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혀도 될 만큼 충성했던 제자입니다. 100살 가까이 살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온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사라졌지만 끝까지 남아서 자연사했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였던 자부심이 당당했던 그런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숨깁니다.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내가 훨씬 더 빨리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진리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은 큰 소리 해놓고 진리를 위하여 다 같이 죽자 혈기화해가지고 명분은 자기가 다 취하고 수석의 자리는 다 자기가 가져갔으면서 마지막 다급할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배신했던 자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소식을 전했을 때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지고 무덤 입구에 일으켜서 보았는데 세마포가 보였다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달려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봤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왔다 그래도 되는데 나중에 왔는데도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앙은 깊은데 맨날 위로가 넘어지고 좌로 넘어지고 그냥 소문에 시달리고 배반하고 한 3개월 쉬었다가 나오고 하면서 못 믿어온 거죠. 나는 한결같은데, 나는 충성했는데, 자기는 결혼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고 충성했던 자가 배신했다면 베드로는 뒤로 제껴두고 자기 이름이 앞서 나와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제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봅니다.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 4절 말씀에 먼저 달려간 사도 요한은 굽으려서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보았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자기한테 쓸 때는 흘낏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베드로가 본 것은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에 무덤 바깥에서 봤을 때는 큰 덩치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안 보였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도 보이고 그리고 수건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벗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되었죠.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입는 마지막 옷 수의입니다. 수의는 모양만 옷이지 인간의 편의성을 갖춘 기능성의 옷이 절대 아닙니다. 세마포는 인간이 편안하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수의는 겉입니다. 게다가 여지껏 수의를 입히는 모든 모습들을 장례식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염하시는 분이 옷을 입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한 가지 늘 의문스러웠던 것이 우리 그 수의를 이렇게 입혀드리면서 어렵게 입히죠. 입히는 게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를 입힌다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가 평상시 입던 옷보다 20%나 30% 더 큰 옷을 입힙니다. 도포자락입니다. 도포 같은 옷을 입히는데 그게 손도 끼우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들었다가 놨다 해야 되고 이게 유가족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알몸에다가 그것을 입히느라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겨울에도 얼마나 정성껏 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꽉 동여맵니다. 머리, 가슴부터 가슴에도 한 번, 그 다음에 허리에도 한 번, 그 다음에 중간에도 한 번, 발목도 한 번, 꼭꼭 그 새끼 동아줄로 묶듯이 그 같은 재질의 줄로 사람을 묶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 그렇게 묶습니다.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마치 영혼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꽁꽁 묶어서 수의를 입힙니다. 절대 살아나지 못하도록, 갑자기 살아나면 깜짝 놀랄까봐, 갑자기 살아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의도로 묶는 것은 아닐지만 여지껏 한 번도 그것을 벗고 나온 사람이 없었기에 이번에 저희 할머니 36년이 넘어서 고향으로 이 이장을 하는데 그 뼈들이 그 수의를 입고 누우셨던 그대로 계시는 거죠. 하나도 뼈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딱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습해가지고 머리대로 부분대로 해가지고 작은 상자에 모셔서 그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꽉 결박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묶여있던 그 세마포를 풀어버리신 것.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를 벗고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벗어버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고치가 빠져나온 것처럼 몸만 딱 빠져나오고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수건을 한쪽 다른 곳에다가 잘 개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니까. 정리 잘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가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썼던 수건을, 그렇잖아요. 몸도 묶여있고 마음도 아프고 온통 상처투성이고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나고 지옥까지 경험했는데 부활하시면서 이 세마포를 벗으려면 얼마나 엉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 옷을 통과해서 나오지 않는 한 옷을 벗으셔야 될 텐데 그것을 다 벗고 다시 그대로 놓고, 자기가 쓰셨던 수건도 한 곳에, 다른 한 곳에다가 따로 딱 해서 정갈하게 놓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뒷모습이 더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둡니다. 잘 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전에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옛 옷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로 정결한 옷으로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무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부유한 이 땅의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아주 특정 지역에 배산 임수가 잘 되어 있는 곳에 명당 자리에 선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합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까지 다 살펴서 정성껏,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아내와 함께 묻을 수 있도록 가묘까지 세워서 그렇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을 사용할 기간이 3일밖에 없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염한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날 저녁 이틀 밤 묵으시고, 그리고 사흘째 나왔습니다. 2박 3일짜리 숙소였습니다. 때문에 무덤에다가 돈 쓰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사시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잘 준비하셨지만 무덤에다가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사람들이 묻은 거지 주님께서 준비한 무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 안에다가 부장품으로 귀중품을 잔뜩 넣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무덤 안에다가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무덤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위선자입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가는 모든 부장품으로 가득 채워두셨다면, 무덤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가짜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이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온몸이 쑤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헤미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쓰셨던 수건을 벗어서 한쪽에다 개어 놓으셨다,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시체에 임했다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예수의 시체에 피가 돌도록 옆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든지 그런 허망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증거인 무덤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제자는 들어가 보고 믿게 됩니다.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 번째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무덤에는 인간의 무능력과 눈물과 탄식과 썩어져야 할 모든 한계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명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줄곧 왕노를 해왔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리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인류는 이제 생명의 주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만 성경에 예언된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만 있었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지는 아직 않아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에 보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시편에 나온 말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님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3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뒤에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들어가 보고 믿게 된 것,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족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